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형제의 화목함이 곧 부모에게 효과됨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저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한 형제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어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이렇게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효과됨을 믿습니다. 온전한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효를 통해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의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힘막 같으니 참 희락되도록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동문을 함께 나누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지난 어린이 주일을 통해 자녀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오늘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셔서 온갖 어려움 가운데에도 최선을 다해 가족을 지켜내신 부모님의 희생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신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저희들은 그저 위인들의 권고들 중 하나로 흘려버리지는 않았는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부모를 허락하시어서 우리를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모든 인생 가운데 구별된 택한 백성 삼아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저희들의 가정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며 자녀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복을 받은 믿음의 가정들이 온 땅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 추대와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원만하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원로 목사로 은혜 가운데 추대케 하시고 9명의 새로운 직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직분자들이 임직하는 그날까지 잘 준비되게 하셔서 그 어떤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 충성하며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 선출 과정 가운데 이번에 선택받지 못한 저희들의 동역자들이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낙심하거나 상심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어서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신임 목사님 청빙을 앞두고 청빙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청빙 절차를 진행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사랑이 많은 좋은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청빙위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청빙 절차 가운데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신임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저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보내주신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의 파송 선교사들을 기억하셔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들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어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들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기도로 물질로 동역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어느 것 하나 걱정스럽지 않은 것이 없는 요즘입니다. 대통령과 이 땅의 유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진보와 보수, 여야를 떠나 오직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앞세워 통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고 국민을 섬기는 위정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언제나 성도들을 위하고 기도하고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과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가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과 영의 귀와 눈이 열리게 하심으로 말씀으로 동역하는 저희들을 심약함을 이기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역하는 부교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의와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사역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수고를 통하여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함께 모든 삶 가운데 복과 은혜를 풍성히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대원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되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9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저희의 산성 되시고 저희의 유일한 구원 되시고 저희의 노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을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힘을 의지하고 저희들의 가진 것을 의지하고 저희들의 잘남을 의지하는 이런 모든 교만들을 온전히 부인하고 부수어버리고 죽이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어버이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저희가 여기까지 왔음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배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되라 하신 말씀 받자와 귀한 것들이 오니 귀한 섬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들이 저희들의 섬김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헌금을 두렵도를 드리는 과부의 심정으로 주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맡겨주셔서 더 잘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희생하는 저희들의 삶이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을 받으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더 담대하게 주의 뜻 받도록 섬기는 쓰임받는 주의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리학에서 효라는 얘기를 의외로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냐면요, 이게 조금 동양적인, 특히 우리 한국이 유난히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문화보다도 효라는 거, 부모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물론 부모 자식 관계가 다 중요하고 소중한 건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 한국의 부모 자식 간에 있는 효 중에 제일 중요한 효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 저희 한국의 심리학자들도 많이 주목하고 있는 100년 전에 한국에 오셨던 손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독일 신부님인데 노른베르크 베버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한국에 오시자마자 한국 문화에 어떻게 이렇게 내가 쉽게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때 무성 영화 있죠. 1시간 조금 넘는 분량으로 흑백 영화, 무성 영화, 그러니까 소리는 없는 명상만 들어가는 무성 영화를 찍어 놓으셨고 그 제목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그래서 혹자는 그 고요한 아침이라는 게 바로 그분에서 유래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을 찍으면서 이분도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찍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아이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나라다. 이제 끊임없이 아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아이를 안는 장면을 보는데 저도 이렇게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서 하는 그 필름 나중에 유튜브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면 진짜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베버 신부님 일행이 계속 찍는데 엄마가 안고 있다가 할아버지가 나한테 줘 이랬더니 할아버지가 안 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좀 있다가 언니가 안 와. 뭐 할머니가 와서 업어. 동네 아줌마가 쓱 지나가다가 애 달래. 그러니까 또 와서 안아. 업어. 만져. 아이발이 땅에 닿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아이를 정말 많이 안아준다는 거죠.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에 어버이 주일에 드릴 말씀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버이 주일을 말씀을 준비할 때 어린이 주일 때 드려야 될 말씀을 또 전하는 또 이러한 그 섞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오늘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자녀와 또 어버이의 이 관계는 결국 아주 뗄래야 뗄 수 없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영상에 보신 영상의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효는 부모를 만져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제목이 주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영상의 말미에 가면 결론적으로 그 한 문장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영상 중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부모님을 그렇게 살갑게 느끼지 않는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1년에 몇 번씩 울컥 하면서 부모님들이 생각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심리학적으로 왜 그런 일이 생길까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렇게 살갑지 않은데 막 이렇게 존경하거나 막 애틋하거나 막 그런 관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울컥하는 그런 부모님이 생각나는 그런 일이 있는 두 가지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가 아직 정서적 애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생각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부모님들이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보듬어주고 우리를 만져주고 했던 기억이 사실은 없습니다. 너무 갓난아기 때나 어렸을 때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억을 더듬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의 DNA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의 머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우리의 정서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성장해 가면서는 부모와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살갑지 않은 그런 관계였을지라도 그러나 어려서 그렇게 만져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했던 바로 그 DNA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그리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효는 뭘까?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드리는 바로 가장 큰 좋은 선물, 가장 큰 효는 뭘까? 그거는 바로 어렸을 때에 부모가 자녀들을 만져주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어루만짐으로 그 사랑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연로한 부모님들을 만져드리고 어루만져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부모님께 하는 가장 큰 효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미 어버이날이 지났고요. 이제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사실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는 어린이날이나 어린이 주일 때에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는 손주들에게 줘야 될 선물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치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버이날 때도 마찬가지더라라는 거죠. 어버이 주일 때 우리가 이런 기념일을 만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피차가 다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되는가, 어떤 선물을 자녀에게 줘야 되는가, 또 어떤 선물을 내가 받고 싶은가 이런 것에 사실은 치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그런 걸까?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일까?
사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365일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장 주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정말 만져주는 건데, 정말 보듬어 주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것은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선물하면 그것이 기념일에 합당한 그런 것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다면 좀 많이 만져드리고 좀 보듬어드리고 좀 안아드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좀 그렇게 하면 그게 가장 큰 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런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은 어떻게 안아드릴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될 텐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돌아가신 부모에게 드릴 효는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사도행전 6장 전체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7장과 연결되어져서 바로 스데반이 중심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고 그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6장과 7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의 말씀은 바로 그 서론격에 해당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데반이 세워지는 배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주제인 진정한 효, 그게 뭔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모님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한계점을 통해서 진정한 효를 좀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님들이 진정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효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극복해야 될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살펴보시죠. 먼저 부모님들 역시 한계가 있는 분임을 통해서 진정한 효가 뭔지를 1절을 통해서 보시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는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래서 정말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본이 되는 그런 모범을 보였던 교회죠.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러나 오히려 그 사건은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그런 경외감을 불러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이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를 보여주는 단어가 원망이라는 단어인데요.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은요 오히려 더 견고하게 이렇게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러나 내부의 균열, 바로 이것은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만큼 내부적인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또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가 인지해 볼 때에 이 사건은 그렇게 만만한 사건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행한 일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이 사도들, 이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로서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행한 구제가 사람들의 원망을 사게 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스데반을 포함한 7 집사가 세워지는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마는,
바로 이러한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분명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7 집사를 세워서 접대, 즉 이 구제하는 일들을 담당하게 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죠. 2절입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사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재정을 잘 공평하게 나누어 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이겁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 역시 이러한 한계가 발견이 되었다고 한다면 누구인들 한계가 없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으로 양육을 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죠. 잘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자녀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부모의 입장에 서게 되면서 서서히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그때 내가 부모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아,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래서 그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부모에 대한 이해의 폭을 이제 넓혀가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원망할 만한 잘못들, 바로 이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행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도라고 해도 완벽할 수 없었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을 우리가 떠올릴 때 참 마음으로 용납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 정말 부모님들이 잘못해서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잘 하려다가 보니까 그렇게 공평하게 사랑이 베풀어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멍들었던 그런 부분들, 상처가 났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부모님들도 한계가 있는 존재였구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런 한계는 다 가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멍든 가슴들, 상처난 가슴들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 그렇구나,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도들도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 부모님들도 그럴 수 있었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멍든 마음들을 좀 푸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 사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 인식하고 그것을 고쳤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우선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절대적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몸고생, 마음고생 이런 거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자처하면서 자녀들에게는 더 좋은 환경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마음이 지나쳐버려서, 오버해버려서 자녀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는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입니까? 환경입니까? 어떤 겁니까? 정말 자녀들을 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만져주는 거죠. 보듬어 주는 것이죠. 안아주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부족해도 여러분 부모는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고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문제들을 볼 때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 하면서 여러분 다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을 좀 더 잘 키워보고 싶어서 그렇게 오보함을 통해서 안아주지는 않고 오히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양육하려고 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그것이 바로 고쳐야 할 부분들이었더라. 사도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눈에 보이는 구제가 중요하게 여겨졌던 이유가 뭡니까? 당장에 먹고 살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사도들은 그것이 더 중요하게 더 급하게 여겨진 그런 문제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원망을 들은 후에 알게 되었는데 진정으로 위하는 것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영의 양식을 제쳐두고 육의 양식으로 잘못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사도들은 발견한 것이고요.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겠다라고 하면서 7집사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참 험난한 시간들을 그런 상황들을 지나고 난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굶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육의 양식으로 배부를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정말 중요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밀려나 버리고 그저 육의 양식 여기에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잘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보낼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연봉 받고 이 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 오르게 할까라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이것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육의 양식 바로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했다면 여러분 사도들이 그 잘못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바로 시정해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결국은 우리가 영의 양식인 아이들에게 정말 우선순위로 먹여줘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그저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에 먼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둔 결과 바로 이런 원망과 여러 가지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많은 이러한 일들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만져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져주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영의 양식을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 만져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님들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선물, 그것이 돈이 되었던 건강식품이 되었던 그것이 여행 상품이 되었던 여러분 그 어떤 것이 되었던 물론 그것도 선물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여러분 더 큰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만져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들을 만져드리고 우리를 어렸을 때 그렇게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연로해서 잘 거동도 하기가 어렵고
참 쉽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찾아가서 만져드리고 안아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여러분 그런 선물이며 그런 효가 아닐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께 전해드리고,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주의 그 은혜의 풍성을 누리는, 바로 그러한 삶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부모님을 어루만져 드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드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돌아가신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들, 그럼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들이 다 떠나가시고 지금 안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먹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의 영혼이 평강이 있고 우리 안에서 주의 은혜가 풍성한 모습을, 여러분 비록 이 땅에는 계시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면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효를 드리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자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자녀를 위하든 우리가 부모를 위하든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만져드리는 것, 보듬어 드리는 것, 우리 아이를 안아주는 바로 이러한 것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정말 사심 없이,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잘 되어서 내가 늙어서 나도 좀 덕 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좀 출세도 하고 좀 돈도 좀 많이 벌고 좀 그래라, 그런 사심 있는 그러한 모습에서의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고 아이들의 잘됨을 강요했기에 아이들이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원망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상처와 멍든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닐까. 정말 사심 없이 정말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세워져 나가는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다른 거 정말 원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안고 포용하고 그들을 용납했다고 한다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무슨 원망이 생길 수 있겠고, 멍든 가슴, 상처난 가슴들이 생길 수 있겠고 그렇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아이들을 향하든 부모님들을 향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처럼 그것을 돌려주는, 그것도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정말 진정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야말로 이것이 진정한 효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한 진정으로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십니다.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스데반은 일곱 집사 중에 하나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집사가 하는 일이 방금도 본 것처럼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 그런 일이죠. 3절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하라고, 접대하라고, 이런 재정적인 문제들을 관할하라고 그렇게 세웠는데 아니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아니 집사하면 그냥 구제하고 접대하고 재정 이렇게 잘 돌보고 그러면 되는 일인데 아니 무슨 사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왜 그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사는 접대하는 일만 하는 것이고 큰 기사와 표적은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큰 기사와 표적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행한 큰 이 기사와 표적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9절과 10절을 보시죠.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더니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논쟁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14절의 말씀인데요. 이 14절은 거짓 증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의 말에 스데반의 말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었던 주제는 뭡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논쟁을 하는 모든 일은 결국 나사렛 예수 즉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공격하는 것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행했던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로 61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 스데반을 지금 고소하는 사람들의 말, 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지금 스데반을 고소하고 있는 내용과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넘겨지기 직전에 거짓 증인을 내세워 하는 말이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스데반의 증언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집사직을 수행하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건 그리고 논쟁을 하건 그 주제는 다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인 것이고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의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모를 포함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최고의 사건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사건, 바로 그 복음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의 목숨은 헬라어로 이 푸시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목숨이라고도 생명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 영혼으로 번역되면 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잃는다면 그가 얻은 일시적인 이 천하는 무슨 그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일, 여러분 이것은 천하입니까? 영혼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께서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입장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천하가 아니라 영혼이구나 해야죠. 여러분, 그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이미 영혼 구원 받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러나 어려서 열심히 다녔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저는 구원 받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천하를 얻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꽤나 많을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영혼을 위한 겁니까? 우리가 천하를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 것이 영혼을 위해서입니까? 천하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여러분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바로 영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중요한 거지, 그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천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정말 깊이 있게 절실하게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출세 성공 업적을 이루어서도 그들의 영혼이 주 안에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진정한 효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그 영혼이 주 안에서 강건하고 주의 은혜로 풍성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만큼 우리 부모들에게,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줄 수 있는 그 효가 또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영혼이라면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도 영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렇게 효를 행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효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로 오늘도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의 그것이 이미 다 장성해서 출가하고 자녀들을 또 손주들을 낳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미 끝나버리고 이미 내 손에서 떠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영혼을 지금도 보듬으시고 그 영혼을 지금도 만져주시고 그 영혼을 지금도 감싸주시고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보듬고 안아주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 이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그리고 자녀에게 바라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효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은 천하를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혼을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위하면서
진정한 효, 바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감싸 안으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시죠. 부모가 자녀를 위함에 극복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정한 효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지를 15절을 통해서 보시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될 두 단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회이고요. 또 하나는 천사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이 공회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공회라는 것은요,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산헤드린 공회.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을 보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한 이런 반열에 함께 거하는 것을 기대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천사의 얼굴은 누구의 것입니까? 스데반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신문을 받는 의뢰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순교의 제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공회 회원들은요, 지금 스데반을 신문하는 자리에, 갑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습에는요, 스데반에게 보이는 천사의 얼굴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은 둘 중에 어떤 모습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부모들도 바로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효와 부모가 받아야 하는 효는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신문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바로 스데반의 자리,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도 부모에게도 효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부모가 극복해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시점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상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지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바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 베드로 성당을 들어가면 오른쪽에 저 조각상 2m 가까이 되는 저 조각상이 방탄유리에 보관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3년에 걸쳐서 스위스를 다니면서 가장 최고의 대리석을 구해서 3m, 2m 되어지는 대리석을 무려 600만 번을 가죽으로 닦아서 그리고는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조각한 피에타상입니다. 이 피에타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 불쌍히 여기소서 또는 자비를 베푸소서 그런 의미인데요. 슬픔, 비통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저 조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은 모친 마리아의 얼굴에 전혀 근심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평을 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저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모친에게 초점이 맞춰진 조각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평했다고 하는데요. 그림 하나를 또 보여드리면요, 위에서 찍은 피에타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그 비난에 미켈란젤로가 했던 말이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작품이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최선을 다해서 조각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올려드린 바로 작품이다라고 했던 것이 위에서 내려본 피에타상의 모습을 통해서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피에타상은 모친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진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 피에타상을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최고의 아름다움과 위대한 순종의 결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데, 그것도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과 그 아픔을 겪으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담담히 받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믿음으로 승화시켜내는 바로 이 믿음의 어머니의 모습, 이 믿음의 부모의 모습, 바로 이것을 이 조각 작품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안토니오 시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1863년에 이태리 피렌체 펠리치타 교회에 그림을 그리고 붙여놨던, 전시했던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의 이름 제목은 한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외경에 속해 있는 이 마카비서 2권 7장에 소개되어 있는 바로 순교의 사건을 한 그림으로 지금 표현해 놓은 겁니다. 양팔을 벌리고 있는 것이 어머니인 것이고요. 그 어머니 무릎에 놓여 있는 아들이 막내 아들입니다. 7번째 아들입니다. 바로 이 배경이 된 사건은 주전 175년경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시리아의 아주 잔혹한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제 그 성전에 돼지의 머리를 올려놓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에 금하는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우리는 율법에 금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고 해서 첫째 아들부터 아주 고통스러운 고문을 통해서 첫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6번째 아들까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7번째 아들, 막내 아들에게 회유를 하는데, 이 왕이 너희들의 형이 이렇게 죽은 것처럼 죽기를 원하느냐? 네가 여기서 마음을 돌이켜서 네가 돼지고기를 먹으면 내가 너에게 많은 재산과 훌륭한 지위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회유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 회유를 시키게 하죠. 그리고는 그 어머니가 그 막내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내가 주님의 자비로 내 형들과 함께 너를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앞에 이야기는 생략하고 뒷부분 어머니가 말한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막내 아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로 하면서 더 형들보다 잔인하게 처형을 당했는데요. 막내 아들이 어머니의 그 무릎에 누워 있는데 그 얼굴은 하늘을 향해 있는 이러한 작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저렇게 7 아들이 한순간에 저렇게 죽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맞이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일시적인 죽음보다 바로 영원한 바로 그 승리의 그 삶을 위해서 정말 힘겹고 어려운 그 고통의 순간들을 극복하면서 그것을 승화시켜 나가면서 그 믿음을 아들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리고는 그 후에 저 어머니도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로 그 기대치가 믿음으로 어떻게 승화되고 어떻게 극복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일시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의 잘됨을 우리는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목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영원한 그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효라면 우리 부모들도 바로 그것을 기대하고 그걸 그렇게 양육해 나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세상에 먹혀버리는 아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이 모든 부귀와 영화를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바로 그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나 부모들 앞에서 효를 행하는 바로 그러한 자녀들로, 그러한 부모들로 세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오늘도 어루만지면서, 우리는 그들을 가슴에 안으면서 그들을 포옹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진정한 우리의 자녀들의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런 본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양육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진정한 효를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러한 복이 각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효가 무엇인지 하나님 저희들이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의 자녀를 위해서 저희들의 부모님들을 향해서 과연 어떠한 삶을 또는 어떠한 선물을 또는 어떠한 효를 어떠한 사랑을 쏟았는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이 다시금 깊이 있게 저희 삶을 돌아보고 저희의 삶을 바꾸고 정말 진정한 효의 바로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극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극만져라. 그 손 못 자극만져라. 그 손 못 자극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극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선모 자국 만져라 그 선모 자국 만져라 그 선모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선모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선모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선모 자국 만져라 그 선모 자국 만져라 그 선모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선모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선모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선모 자국 만져라 그 선모 자국 만져라 그 선모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선모 자국 만져라 기도하십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천사의 얼굴이 되어서 진정한 효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들어오시면서 카네이션 가슴에 달아드린 것은 우리 청년부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육위원회와 여전도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꼭 이름이 다 써져 있으니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이 공휴일입니다. 우리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산 어울림 한마당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 좋을 것 같고요. 9시 반에 모여서 우리 점심 먹고 헤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피택 되신 우리 직분자들이 지금 기도함으로 또 서로 의논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또 아니고 또 오후에는 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전에 함께 오셔서 좋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는 제2 남전도의 주간이 되겠습니다. 제1 권사의 침묵개겸 야유회가 이번 목요일 날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갈렙회 원래 다음 주에 주일 예배 마치고 있겠습니다. 성경 통독은 이제 욥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남성들이 연구표 하시죠.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서로를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